3절부터 11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가 너에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이런 것들은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어려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조람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킨다고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세 번째로 5절과 6절에서는 그들은 헛된 말다툼에 빠진다. 그리고 7절에서는 네 번째로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를 더 좋아하며 개인적인 사상과 사설들을 앞세운다. 이제 다섯 번째로 8절부터 11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보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 의를 앞세운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두 번째로서 그들은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는 오히려 논쟁을 일으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4절을 중심으로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거짓 교사들이 하는 목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양심을 속이고 특히 음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불의의 싹을 구하며 교리의 부패에서 삶의 부패로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짓 대언자들의 이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나무가 무엇인지를 구분해 볼 수 있고 주님께서도 그들은 나오지만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그 속은 약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은 주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결국 열매로 알 수 있지만 또 열매만 가지고도 사실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왜냐하면 자기 기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서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인 것처럼 하지만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따가 상세하게 좀 이해하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한 그들의 가르침은 우화와 끝없는 족보들로서 갖가지 논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ables. 자, 우화들은 그리스어로 여기서 뮤도이스라고 불려지는데 이 거짓되고 과장되어져 있고 또 소설적인 가르침과 교리의 모든 형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되고 과장되어 있고 소설적인 나레이션을 가지고 가르치며 또 그런 교리의 모든 형태를 지칭해서 그리스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우화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및 하나님의 말씀들에 관한 사람들의 거짓된 관념들과 사색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 배면의 의미를 추적하려 하는 것들은, 또 끄집어내려고 파헤치려 하는 것들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적 의미와 교훈들을 우리가 가져오는 건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면 그걸 알레고리적으로 또 이것을 해석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알레고리는 뭡니까? 그와 연결되지 않는 것들을 지나치게 비유적으로나 은유적으로 풀어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 여러분 보십시오. 속되고 세상적이고 이 나이든 부녀들의 이런 이야기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산으로 갔다, 들로 갔다, 그렇죠? 오만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렇죠?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을 제가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건 아닌데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끊지 않고 그냥 듣다가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그죠? 그 정도로 이 이야기들이 너무 막 보따리를 풀어놓는데 이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이제 디모데후서 또한 4장 4절에서 보면 진리로부터 귀를 기울여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라고 해서 꾸며낸 이야기, 이것도 바로 우화들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서 꾸며낸 이야기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뿐만 아니라 크레테 교회를 목회하던 디도 또한 동일한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4절의 목회 서신에 보면 유대인들의 또한 꾸며낸 이야기와 진리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의 명령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디도서를 기록한 목적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유대인들의 꾸며낸 이야기, 아까는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 그렇죠? 또 여기도 아까 끝없는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또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라. 자,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극동방송이나 CBS 방송을 듣다면 복음적으로 참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보면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설교 본문 하나를 읽어놓고 온갖 예와 잡동사니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다가 결론에 다시 성경으로 들어와서 그냥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것이 필요했는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자들의 설교들 가면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설교꾼들이 많아요. 여러분 설교자와 설교꾼은 다릅니다. 설교꾼은 뭐냐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설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설교자와 설교꾼이 오늘날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를 택하고 올바른 목회자를 데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설교꾼들의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게 빠져갑니다. 그것이 그냥 이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 하늘 어머니 붙여놨는데 사람들 그게 다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토요일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기 들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늘 어머니.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이게 성경에 있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교리를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들의 내용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복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견을 늘어놓고 사설들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네. 네? 그렇죠? 소설 쓴다고 이야기하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나레이션을 막 그냥 풀어서 사람들의 이야기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구약의 율법, 특히 족보들을 사용하면서 그 족보에다가 색다르고 새로운 것들을 각색하고 가공하고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흐트러 놓고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재밌기는 한데
도대체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뭘 일으킨다고요? 논쟁을 일으킨다. 제가 더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종말로만 찾아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교리만 찾아 나서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리죠. 어떤 교회들은요. 모이면요. 교리 이야기만 합니다. 교리. 심지어는 뭐 계시록에 있는 깊은 부분에 두 정인이 누구니 14만 4천 명이 누구니 물론 그 배워야지만 특히 두 정인이 누구니 그게도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이 옳지 저것이 옳지 그런 깊은 부분을 가지고 매 모여서 논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쟁의 대상은 다른 교회들을 계속 논쟁거리에 삼고 다른 목사님들을 논쟁거리로 삼습니다. 그냥 설교에서 선포되어져서 비교되어지는 정도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맨날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다른 목사 아니면 또한 교리의 깊은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대체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건전한 교리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파당이 생기고요. 나는 이 파, 나는 누구는 저 파 이렇게 사람들이 막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선호한 쪽에 붙어가지고 나는 이것을 믿는다. 저 사람은 저것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되고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집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 곧 경건에 속해 세워주는 일, 4절에 경건에 속해 세워주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11절을 보십시오. 복음의 가치와 선포에 집중하기보다는 자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복음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에 집중하기보다는 해답도 없는 의문들만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집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20장을 계속 봐야 되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자,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지 잘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24절 시작.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뭘 했어요? 어떤 것도 자신의 달려갈 길을 어떤 것도 그의 길을 어떻게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뭐에?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했어요.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사도 바울이 늘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던 것이 뭐라고요? 복음의 일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좀 더 복음에 더 관심을 가져죠. 물론 우리 교제하고 형제 자매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또한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될 공동의 목적이 있어요.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지체들을 격려해서 세워주는 일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요즘 열심히 서로 격려하고 또 우리가 교회 카톡이 있고 또 채팅을 하는데 우리 교회 카톡 보면 참 건전해요. 영적이고 그렇죠. 많은 부분들을 서로 나누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서로 알리고 교회 소식도 전하고 또 서로에 대한 영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자신이 도전받았던 것들을 또한 같이 나누고 또 동영상도 올리기도 하고 글도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서로 격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의 초점은 바로 이런 것에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들을 사도 바울이 초점을 맞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또 20장 27절 보십시오. 20장 27절에 보시면 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하느니라. 그냥 일부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상세하게 일러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든지 값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값없이 하나님의 것들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의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 다 카피라이트를 붙여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고 돈 받고 팔려고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누구든지 이 성경을 자유로이, 그것을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은 자유로이 보급할 수 있고, 누구든지 만들 수 있고, 누구든지 필사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인쇄할 수 있고, 누구든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옛날에 믿음의 우리의 베프티스 선배들이 정말 도망 다니면서 그 성경을 필사해서 정말 그 자기가 평생을 걸어서 필사했던 것들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을 전해주고 선물로, 그렇죠? 그리고 자기도 또 필사하고 값없이 나눠줬어요. 그 필사는 종이나 그 노력이 얼마나 많이 가치가 투자됐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전해주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어떻게 해요?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보십시오. 여기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과 그 사람들을 맡긴다고 그랬어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주리라. 사도 바울이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게 뭐라고요? 항상 복음, 말씀, 십자가,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는 은혜의 말씀. 바로 이런 것들에 그는 항상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화뿐 아니라 족보들에 대해서 봅시다. 족보, 찬란하거나 상속유업이나 유산을 위안으로 삼는 자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유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대단한 조상들로부터 찬란한 계보를 이어받았다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찬란한 계보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환대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위신을 과시했습니다. 위대한 조상들로부터 찬란한 유산을 물려받은 계보에 속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그들 자신들을 위대한 사람이나 영원한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오만한 위성과 과신이 결국에는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특히 중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부터 족보책을 갖다 놓고 자주 보여주면서 그림까지 있어요. 할아버지들 그림까지 쭉 있어요. 그 글들, 평가한 업적들 쭉 족보책이 20권인데 그걸 갖고 와서 탁 펴면서 너는 고려 충신 이조년의 23대 손이다 라면서 탁 이야기. 그 조년 이조년이 딱 나와요. 그래서 문열공파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존이 누굽니까? 이하에 월백하고 은하니 상경인제 일제 추심을 자기 위에 하려면은, 그죠?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이루 하느라. 고등학교 그 고시에 나와요. 그죠? 고등학교 국어 예절에 고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서 외웠어요. 와, 우리 할아버지 23대 손, 그렇죠? 우리 할아버지들 교과서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 친구들한테 봐라.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는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족보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집안이 뼈대가 없는 집안인데.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내면에 있어서는 뼈대가 하나도 없었어요.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아버지도 엉망이었고 집안 자체가 엉망이었고 질서도 없고 엉망이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보여줄 것이 무엇입니까? 이 뼈대 이것만 족보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다 잘못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아무 말씀 못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 족보에 속해 있고 자신들이 그 가문에 속해 있고 자신들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신 또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진리 안에서 사는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건한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았다. 경건한 가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경건해진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젊은이들 특히. 내 아버지가 목사이며 내 아버지가 장로이고 내 아버지가 집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무용담도 보십시오. 끝이 없습니다.
특히 남자들 군대 이야기. 남자들 다 웃으시네요. 군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보따리를 풀어도 계속 나옵니다. 점심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한번 이야기하면 저는 정의용 형제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한번 이야기하시니까 끝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끝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형제님 뭐래요? 그러니까 이야기 보따리 풀으니까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무용담들이 끝이 없어요. 또 여자들은 뭡니까? 치장, 액세서리, 화장품, 그렇죠?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또 끝이 없어요. 어디에 뭐가 좋더라, 어디에 뭐가 좋더라. 요즘 또 건강이 온 여신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가구 이야기, 새로운 전자제품 이야기, 새로운 IT 기기 이야기. 그렇잖아요. 아이패드 한번 나왔을 때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몇 시간 동안 아이패드. 저도 처음에 이 삼성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우리 형제 한 명이 회사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삼성에 다니니까 샀대요. 그래 봤는데 그걸 또 집에 신방을 했는데 그걸 내놔가지고 또 막 이런 것들 자랑하더라. 그래서 또 신기해가지고 또 이렇게 넘기고 손에 톡 넘어가네요. 그때는 신기했어요. 손으로 넘기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하고 또 인터넷에 바로 연결되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방에 있는데 신방 왔는데 신방이 아니라 이 스마트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사람들이 엉뚱한 것들에 다 관심을 가지고 본연의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왔으면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신방이 아니고 그것에 매달가지고 한참 이야기거리가 화제가 줄을 차지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무슨 사람이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안에는 누구는 어떻고 어떤 믿음의 위인이 있었고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멘. 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로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번역위원회에 모였다가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무슨 idle words 해서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하여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idle words 그게 뭐냐면 쓸데없는 말, 헛된 말, 그리고 무익한 말, 무용한 말. 이제 이렇게 막 이것을 어떤 단어로 써야 될까 막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게 우리나라 말로 쓸데없다는 말이 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무슨 쓸데없는 말이든지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여러분 이런 농담하고요 유머하고는 다릅니다. 유머는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를 살려줍니다. 그렇죠? 그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유머까지 없으면 이 세상은 재미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맞습니까? 물론 장난으로 유머할 수도 있죠. 그러나 농담은 다른 거예요. 농담은 뭐예요? 그 사람을 갖고 노는 겁니다. 그 자체의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농담은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유머는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농담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보아야 됩니다. 무익한 말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많아요. 죄가 많은 곳에는 말이 많은 곳에는 죄도 많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말수를 적게 하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의 이 일이라는 것이 사역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을지 하나님은 참 두려워요. 자기는 못하면서 어떨 때는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양심이 있다면 찔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교사가 되려 가지고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려고 많이 하지 마세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자꾸 이렇게 보스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스 기질이. 그러니까 위에 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방향을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특히 자매님들 가운데서 성경에서 엄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어를 뭐냐면 보스에다가 그 기질을 형용사로 이렇게 표현하겠어. Y를 붙여서 boss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에게 보시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뭡니까? 그냥 온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자기 남편도 좌지하고 그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까지 좌지하고 영적인 문제까지 나서서 좌지우지하고 그 다 보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여자가 교회 안에서 군의를 행사하고 남자를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나중에 디모데전서 2장과 3장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 가정에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회 가서 뭐라 어떻게 하더니 그건 사회니까, 안 믿는 사회니까 뭐라 하지 않겠지만 교회와 집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배우려면 남편에게 조용히 배우라 그랬어요. 아멘. 제가 이야기했죠. 바보 온달이라도 남편은 남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왜 그런 말을 하죠? 성경이 말해요. 성경이. 그렇다고 남편들이 그걸 가지고 또 아내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아내들 어떻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상속받을 자로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희생은 안 하면서 아내에게 봐! 성경이 순종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순종만 요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해주면서 순종하라고 그래야지. 그렇죠? 순종하라 하지 않아도 해주면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아멘? 또 그런 남편이 안 해준다고 또 아내는 안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안 해줘도 자신이 먼저 순종해요. 아멘? 자매들 그렇게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려오고 난 다음에 저한테 막 와서 제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자매님들.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말하는 것들이 좀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완벽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자면 어떤 기준을 따라가야 됩니까? 다 사람마다 자기의 기준이 있고 자기의 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바로 될 수가 없고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했어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과거 신앙 경력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과거를 교훈 삼아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고 과거의 성공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자신들의 성공담, 무용담들을 막 늘어놓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은 겸손하라 그랬어요.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 오전에도 해도 오늘을 사십시오. 내일을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킬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9장 28절에 가보십시오. 또 이러한 다른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합니까? 이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분의 제자이나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이 유대인들에게서 빼놓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뭐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세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바로 이 위대한 이러한 조상들을 데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자긍심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모세의 자손이라는 것,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 로마서 2장 19절부터 20절에서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노도다. 그러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똑같은 거짓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짓을 행한다 이 말입니다.
욥기 33장 9절에서는 나는 범법이 없이 깨끗하며 무죄하고 내 안에는 불법이 없거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를 좀 더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긍휼을 품으십시오. 허물을 덮어주십시오.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목회자가 다룰 겁니다. 잠언 21장 2절에서는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께서는 마음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눈, 사람의 이 눈은요,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거짓된 저울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된 저울. 맞습니까? 우리의 모든 시계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런던에? 그렇죠? 네, 빅뱅. 그죠? 그 시계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 시계를 중심으로 모든 천문대,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는 그 자신의 시계죠. 그 시계를 중심으로 모든 시간을 다 맞춰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다 틀려요. 그런데 자기 시간을 가지고 내 시간이 정확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맞춰야 돼요? 그리니치 천문대에 있는 시간을 맞춰야 된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기준을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12절에서는 또 말합니다.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은 세대가 있느니라. 자, 그래서 건전한 교리는 경건으로 세워주는 것이지 해답도 없는 것에 몰두하고 논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까 여기서 세워준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세워준다는 게 뭐예요? 원래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는요, 세워줍니다. 아멘? 아까 그리고 뭐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넘어뜨리고 넘어지고 실신하고 항홀공에 빠지고 그거 잘못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요? 사운드,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갖게 합니다. 아멘? 건전해져. 사람이 건전하고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이 건전하다는 말은 허리뭉텅하다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거짓 교사들의 사역자, 올랜도 크리스천 센터의 설립자이며 목사인 베니 힌, 캘리포니아 레이크우드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 목적이 이끄는 삶, 그렇죠? 레이크우드 교회에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 이 거짓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통일교 문선명, 다락방의 창시자인 유광수, WCC 위원장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위원이자 또 고문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희 목사, 이런 수많은 선교단체들 다 이런 거짓된 사도들이에요. 거짓된 대언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을 거명 안 하려고 그랬지만 몇몇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명성교회인가 봐요. 여기 보십시오. 제가 한 군데 몇 가만 갖고 왔어요. 조영기 목사 5년 구형, 최후 변론 비난받다. 그 다음에 또한 교회법과 사회법을 무시해가지고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새 목사, 형제 목사가 있어요. 김국도 목사, 김선도 목사, 김홍도 목사. 여기 제가 지금 다 안 읽어드려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지금 적어놨어요. 교회 전체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과 여러 가지 스캔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구설수에 오른지 몰라요. 교회법과 사회법을 무시한 김국도 목사, 셋째. 그 다음에 세습을 감행한 김선도 목사. 망언으로 구설수에 늘 오르고 있는 김홍도 목사. 신문에 나왔어요. 기독교 신문에 다 나왔어요. 숱한 파문과 논쟁과 갈등으로 진리와 복음이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많습니다. 제가 뭐 다 말씀 안 드린 거지만은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정말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어디에? 누구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이게 참된 사역자들이나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자신들의 왕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습하는 거예요. 교회를 한번 누리고 나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누리는 그 권세가 대단하니까 그걸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지금 세습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잖아요. 그들은 물려받은 유산이나 그들이 이룩한 업적이 아니라 성경적인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진정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복음에 특히 우아들과 또 족보들에 매달리는 사람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논쟁에 휩싸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계속 하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그들은 헛된 말다툼에 빠진다 5절 6절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를 높이고 우리들을 저울질해서 우리를 더 격상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사실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런 배교의 시대에서 거짓 대언자들을 분별하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좋은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나가면 한정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이야기했지만 다 교회 가서 정말 몹쓸 것들을 보고 못할 것들을 겪으면서 상처를 받아가 교회를 안 나가. 아까 그 어머니도 교회를 제대로 안 나간다 하더라고요. 이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는 좀 다릅니다라고 말을 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 겪었던 게 심하니까 다 교회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 복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저는 늘 설명합니다. 만난 사람마다 설명을 합니다. 우리도 죄인이고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까지 살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쓸데없는 이런 잘못된 허무맹랑한 이야기들, 우화와 이런 족보들에 매달리지 마시고 또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하고 연결된 분이 경건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높고 경지가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과 내가 엮여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문제나 나의 영성의 문제는 주님과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아멘. 그리고 경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건한 교회에 다니고 성경적인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격상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다니면서 거기에 맞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유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은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 그것만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위험합니다. 오늘 독립침례교회에서도 저 큰 교회, 여기 보면 부천에 있는 교회, 지금 인천으로 이사 갔지만 또 여기는 또 말씀 무슨 학회 이런 데는 사람들 속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논쟁거리고 자신들의 지식 수준이 높고 올바른 걸 가지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삶은 엉망입니다. 삶은 없어요. 진짜 건전한 교리는 올바른 지식 체계뿐 아니라 교리뿐 아니라 그 교리가 사람을 건전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변화시켜줘야만이 그게 건전한 거예요. 아멘. 항상 건전한 교리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죠. 건전한 교리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건전한 교리는 지식이에요. 죽은 지식이라 말입니다. 진짜 참된 교리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우리로 세워줘서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헌신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이 건전한 교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